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말은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는 말로 더러워진 것을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똑같은 탐욕과 욕심을 부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말로 안전하고 정말로 축복된 귀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별이라는 말은 먼저 죄를 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삶이 가장 큰 죄.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말씀인데, 세상의 죄악으로서 깜깜하고 어두운게 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밝은 빛을 비추면서 어둠을 물리치고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마다 만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셈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하나님은 성도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물러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 할렐루야.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언약의 모든 축복을 그냥 물러받는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상속권을 부여받은 우리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상속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바로 활용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윤택하게 하고 덜 좋게 하시다는 귀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속자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교인들을 바라보면 성도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의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성경책 끼고 교회 나오는 것 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당연히 다른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 영화에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결같은 대답이 나는 어느 장로에게 어느 권사에게 사기를 당했다. 그 사람이 어느 누구에게 거짓말에 내가 속았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다니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여러분 뭐라고 보는지 아십니까? 이 가난한 성도라 그럽니다. 이 가난한 성도라 뭐냐면 거꾸로 하면요, 안 나가 교회입니다. 응? 저희는 교회 안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 주위의 사람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성도들을 우리는 건져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다 내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은 적 없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아서 신앙생활 하다가 중지한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 전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 붙여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이 말은 뭐냐면 안디옥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은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그 질병을 고쳐주고, 그들은 정직하게 살아고 착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진정한 성도의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거룩한 삶은 언어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언어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사에 일상의 언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꼭 해야 할 말이 있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꼭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라 하신 적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불신하지 않고 그들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막습니다. 불평하는 말 대신, 원망하는 말 대신은 감사하는 말로 여러분 바꿔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참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저 원망만 하고 불평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자들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나의 약함을 고백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걸 겸손한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바로 알아야만이 내가 내 삶의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내 같은 주제에 뭘 해?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났어. 이런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한단 말이죠. 이런 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어떠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내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걱정하는 그 시간에, 염려하는 그 시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믿고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고, 이 걱정하는 거, 이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내가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뭘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남을 저주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 욕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주님 하신 말씀처럼 농담으로도 남을 저주하지 말고 남을 욕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여러분에게 한 말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상으로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메모를 해놓고,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7절 28절 같이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말을 갖다가 하나님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겠다는 약속했습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이 뭐냐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따라 순종하면 번영과 축복이 보장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축복받을 길이 열려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들 삶에는 그들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어떤 복?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요소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해진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육간에 건강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건강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신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인께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어를 정말로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언어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은 거룩한 비전을 가져야만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거룩한 비전을 잃어버리면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룩한 비전을 발견하게 되면 너무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비전이란 하늘나라를 꿈꾸며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말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좌절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더라도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를 낳았다 함이 없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렸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십니다. 존귀하다는 말은 사람들로부터 귀중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야베스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모두 다 존귀한 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어야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야베스처럼 모든 사람부터 인정받고 존귀함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은 착한 행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본래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인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은혜를 다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여러분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던 이 죄의 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우리는 본래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존재니까 이 회귀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연어가 열어요. 이 강에서 이렇게 알을 까가지고 내보내잖아요. 연어가 거기서 바다에 들어가서 다 성장하게 되면은 큰 고게 되면은 연어가 죽을 때 되면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거 알고 있죠? 돌아오는 거 보면 이렇게 낚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옛날에 그걸 돌아가죠. 우리 인간도 옛날에 죄 가운데 살았던 그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남 칭찬하는 건 그렇게 힘들고 남 욕하고 말이야 남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밤잠을 자지 않고 욕하고 흉보하는 거예요. 예, 재미있어. 이게 뭐냐면 죄의 본능.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한번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할렐루야. 놀라운 표현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먼저 거짓을 멀리하는 삶을 사십시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다. 내가 한 말은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내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자는 거죠. 책임지지 못할 행동은 하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을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하고 내일 저 말하면 어떻게 내 말 믿겠습니까? 아이, 저분은 믿을만해. 이것이 초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에게 다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면서도 한국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짜 믿어도 돼라는 것이 공감대가 한국 초기 교회는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 하면 주위의 사람은 다 믿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 거짓을 멀리하는 삶을 한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한 삶을 살기로 한번 결단하십시오. 착한 삶이란 뭐냐면 제발 남에게 피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응? 여러분, 남에게 피해되는 일을 내가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선한 일은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눔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눔의 축복을 통하여 후련에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도답게 한번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다운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의 왕관으로 우리가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왕권의 복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왕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왕은 포괄하지 않습니다. 왕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왕은 명령하며 살아갑니다. 왕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백성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왕권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 권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우리는 부정적인 은혜를 버리고 창조적인 언어로 우리를 바꿔나가시죠. 이제 우리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십시다. 이제 우리는 베풀며 나누는 착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성도의 권위를 회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만나게 모든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왕권의 복을 누리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감과 용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광양 만나교회를 통하여 만나게 모든 성도를 통하여 끝없이 이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만